여러분 12장은 이런 내용이지요. 용인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이 패한 후에 이제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 분포 뒤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해로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그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정언을 간직한 성도들과 싸우려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는 모래 위에 서서 자신의 두 동료를 부릅니다. 이것이 12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13장에 보게 되면은 첫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둘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 용인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2개월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이 적 그리스도인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이 첫 짐승을 경배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인내와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후에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의 사역은 첫째 짐승인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와 경제 시스템을 통하여서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강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거짓 선지자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을 보았어요.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첫째 짐승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진 그 모든 권세를 그가 행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한다면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어요. 이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17절에서는 땅에서 나온 네 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바다와 땅은 어느 정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 짐승을 가리키는 짐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떼리온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근데 이 떼리온은 13장 11절에서만 둘째 짐승을 지칭합니다. 이후부터는 이 떼리온이라고 하는 용어는 둘째 짐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첫째 짐승을 지칭해요. 대신에 둘째 짐승을 지칭할 때에는 이 떼리온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대명사 그 혹은 그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단지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 짐승 혹은 둘째 짐승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원어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섬세하고 미세한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9장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 둘째 짐승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짐승 대신에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은 거짓 삼위일체를 가리킵니다. 사탄,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이라는 것이지요.
이 거짓 선지자가 양처럼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용처럼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과 같고 용처럼 말한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순하고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잔인함을 갖추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있습니까?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실제는 속은 굶주린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용의 말을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용의 말이란 게 뭔 얘기죠? 용은 사실 거짓의 압이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5절을 참조해 보게 되면은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죽이는 잔인함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용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은 거짓말과 살인을 도구로 하고 있는 이 용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짐승이 가진 권세가 이제 둘째 짐승에게 주어지지요. 용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줍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가 첫째 짐승에게, 둘째 짐승에게 지금 이양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양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죠? 이 권세가 이양되는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치명상을 입은 것처럼 되었다가 살아난 이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지금 경배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고 있느냐? 거짓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요구합니다. 심지어 말을 듣지 아니하게 되면은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임무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의 첫째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거짓 선지자의 사역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는가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13절부터 18절까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뭐냐면 종교적인 힘을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13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탄과 적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적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만들지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고 살아난 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고 만들지요. 그리고는 그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서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이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장면들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것 하면 누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아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만연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누가 참된 신이냐, 누가 참된 선지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불을 내림으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자신이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엘리야를 모방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이적들을 지금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자신이 정말로 이 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신을 섬기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면서 주의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의 전반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신명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라든가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특히 이 말세가 되면은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적을 유혹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이 믿는 사람들까지도 유혹한다,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전반부입니다. 시작.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불법을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는데 온갖 이적과 능력과 표정을 통해서 이제 속인다. 결국은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죠? 이적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적을 베푸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느냐,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이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냐, 아니면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냐에 따라서 참된 선지자의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의 사역을 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행한 이적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상을 만들고 이제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이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도록 그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생기를 받은 우상은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초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두로와 수평지에 이제 큰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에게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지요.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평시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다니엘서 이제 3장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방법을 따라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우상에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을 하는 신상, 우상은 곧 신탁을 내리는 신상으로 간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기가 많이 행해졌다고 그래요. 황제의 숭배 예배 때에 뇌선과 번개를 가정해서 치게 만들었고요.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들었으며 움직이는 어떤 특수효과 장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제사장이라든가 마법사들은 도르래를 사용해서 복화술을 사용해요. 복화술이 뭔지 아시죠? 예, 입을 벌리지 않으면서도 말을 하는 복화술을 사용해서 마치 우상의 말을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 효과나 장비 혹은 복화술을 사용해서 첫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에 생기가 들어가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거기서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14절에 보게 되면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인가요? 15절에 보게 되면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14절에 허락을 받은, 그리고 15절에 생기를 넣어주고, 이 모든 동사가 에도테라고 하는 신적 수동태가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적 수동태라는 게 뭔 뜻이냐 하면은 둘째 짐승의 기적을 행하도록 허락을 하고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라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었고 우상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생기를 넣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용어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느냐?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우상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거짓 선지자가 종교를 통제하는 능력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종교를 통해서 세상 사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장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게 만들고요,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한다는 얘기가 뭐죠?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한다, 적그리스도를 섬긴다, 적그리스도를 그들이 모신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에 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는 황제 숭배 사상이나 다른 우상을 참여하지 않을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요. 이런 배경을 사용하면서 거짓 선지자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지금 경배하도록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요? 종교를 통해서.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 더 교활한 방법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 더 교활한 방법으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적그리스도와 우상을 숭배하도록 경배하고 강요하는데요. 더 그 교활한 방법이 뭐냐? 경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16절부터 18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오른손과 왼손에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거나 팔게 할 수 없습니다. 즉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통제하는 세계에서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주는 이 발행한 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못 해요.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고 판다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회사와 회사, 이 무역, 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융 시스템 정치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가 없이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상거래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소아시아 교회가 이 종교와 경제 시스템의 혼합으로 고통을 겪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일곱 교회 얘기할 때 그 얘기지 않습니까? 경제조합인 상인조합과 로마 황제 숭배가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방 신을 섬기는 우방 숭배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업상 불이익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는 단순히 불이익을 당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원천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은행의 입금과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먹고 사는 방법은 불가능해져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경제, 사회, 종교에 막강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통제합니다. 그 결국은 뭡니까? 표를 받지 아니하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가지요. 이 표를 가지고 첫 번째 짐승의 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으로 나타난 숫자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의미가 우리는 잘 이해 못합니다. 666이라는 숫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알파벳은 숫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나 단어에는 그 수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느냐?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게마트리아라는 건 뭐냐면 처음 9개의 문자에는 1에서부터 9라는 숫자가 붙어요. 그 다음에 9개의 문자에는 10에서 90까지의 문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A는 1이고 B는 2예요. 그리고 10번째 만약에 J라고 합시다. J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2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의 낙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된 용어가 나옵니다. 나는 그 이름의 수가 545인 여인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숫자로 세워보게 되면 545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얘기하느냐?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짐승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표와 대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14만 4천이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지요.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인침을 모방해서 짐승의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18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 숫자, 짐승을 상징하는 이 숫자,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 666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는데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단순히 쉬우면은 따라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도 어려워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오늘날도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냥 666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네로 가이사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네로 가이사르를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만들어서 쓰게 되면요 666이 나와요. 그런데 라틴어 네로 가이사르를 숫자로 하게 되면요 616이 나와요. 헬라어로 네로 가이사르를 사용하게 되면 1002가 나와요.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같은 네로 사이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사용하게 되면 666이 나오지만은 라틴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로 만들게 되면은 616이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를 가지고 숫자를 계산하게 되면요 1002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불완전한 숫자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전한 숫자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인데 이 성부, 성자, 성녀 3위 1777이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3인 해갖고 666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대의 청중들은 어느 정도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죠?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은 물론 우리는 그 의미를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마지막 시대에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가운데 양자택일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시대가 점점점 우리의 시대에서 가까이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사단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지금 통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요, 강요로부터 오지만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듭니다. 이 스마트폰이 있어요. 옛날에는 안 사용했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 은행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송금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제 컴퓨터에게만 돈을 송금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이제 국민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가끔씩 먹통이 돼. 안 돼요. 근데 이쪽으로 집어넣는 것부터는 먹통이 안 돼. 그리고 제가 비밀 그 번호를 간단한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효율성이 있습니다. 쉬워요. 여러분, 이 채널을 통해서 은행 결제를 하게 되고요, 송금하고 지출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편리성, 효율성, 이것에 따른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냐? 아날로그 문화보다는 디지털 문화로 우리는 쉽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차가 주행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고요. 이 문화가 바뀌는 것이지. 사탄은 인간의 익숙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서는 그가 강요하지만은요, 한편으로서는 강요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하게 스며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 용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이적을 행한 권세이면서도 또한 정치적인 권세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뭐지요? 정치적인 권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첫째 짐승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권세는 뭐냐? 정치적인 권세예요. 그게 더 나아가서 뭘 첨가시킵니까?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권세를 첨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힘을 사용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 정치, 경제, 군사, 종교를 다 통제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통제하는 것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세상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이때 필요한 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지요. 우리는 오늘날 또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직장이냐, 하나님이냐 물질과 명예냐 하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점 이것은 강해질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요, 이제는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죽음과 삶의 기로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고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냐 어떤 것이냐 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